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심상치 않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을 택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성경에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를 거쳐 이제 바야흐로 약속하셨던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정복했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디를 정복해야 되냐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이라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의 한 중간 부부 됩니다. 중간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중간 부위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한 것은 남쪽에 또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배신자가 생겼죠. 기브온 민족이 생겨서 기브온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았지만 기브온이 가나안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약속을 했었으니까 기브온은 살려두고 나머지 남쪽에 있는 연합군 가나안을 다 또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 남았어요? 중간에서 밑으로 남쪽까지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누구 남았어요? 정말 오늘 이러실 거예요? 북쪽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북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은 강원도만 해요. 아니면 전라남북도로 합친 것만 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거기 2번 가봤는데 차를 빌려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까지 헬몬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갔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갔다 왔는데 이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얼마나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어쨌든 평소 때는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같은 지역 비스무리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응응거리면서 싸웠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 와서 아예 남쪽을 다 섭렵해 버렸으니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해졌겠어요. 혹은 긴장했겠어요. 이제 우리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나 달러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밑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2절에 보면은 북쪽 산지와, 거기서 저의 해석을 해보면은 북쪽 산지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 저 건너편 북쪽에, 동북쪽에 큰 산맥이 있어요. 여기 마운트 레이니어 같은 산이 있어요. 산맥이. 그걸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는데, 그거는 거기도 만년설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흘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이 흘러 결국 사해가 되는 것이죠. 그 북쪽 지역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하솔 왕이 제 표현으로 호루라기를 부니까 다 모여든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이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우리끼리 막 뭉쳐야지. 그래서 뭉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긴네롯 남쪽. 긴네롯은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바꾸면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연합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났다는 게 오늘 본문의 개요인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북쪽인지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떠오를 수 있겠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하셨던 거잖아요, 나중에. 자, 그런데 여기에 왜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하솔은 지역이고 야빈은 왕의 이름일 텐데, 이 하솔 왕이 왜 리더가 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리더예요, 지금. 아무래도 모여도 좀 제일 힘센 사람이 리더 할 거 아니에요? 하솔 왕 야빈이 이끌던 하솔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도 만만치 않은 큰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요 여리고 성의 25배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략 이제 지금 북쪽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인데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때 당시에 추측컨대 약 한 3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감이 안 잡히죠,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여기 올 때 올림피아 몇 명 사나 봤더니 5만 명 산다 그랬어요. 6배지. 이 동네 사는 사람들 6배가 다 군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벌떼처럼 모인 거예요. 하기야, 그분들도 죽기 아니면 이제 살기지 뭐. 이미 남쪽은 다 초토화됐다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열심을 내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문자 그대로의 상황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냥 여호수아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저희는 애정 얘기, 집안 싸움 얘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으로 관영한 곳에서 늘 죄악과 살고 있었던 또 다른 민족, 예를 들면 가나안 민족을 왜 이렇게 결투를 하는 것인지, 이거를 일단 역사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처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남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초토화가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조금 알아차리고 거기랑 함께하는 신이 이거 보통 아닌 것 같다. 그냥 백기를 들고 우리도 몰랐다 이거지. 우리 하나님 몰랐다. 우리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했을 법도 싶은데 아무도 안 해. 들어보니까 남부연합군 가나안의 남쪽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막 태양도 멈추시고 시간도 멈추시고 막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자기들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제 마음에는 여러 부족들 가운데 저건 뭐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법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돌아오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렇게 달라드니 말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 혹은 사탄, 요한손 혹은 손요한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귀 이꼴 사탄, 사탄 이꼴 마귀. 요 놈은 언제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세면 마귀도 지도 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 갔다 오면 꼭 집에서 깐질거리죠.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왜 밥을 안 해놨느냐 하느니 막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막 나도 쌍소리 나오는 거지. 이제 다 은혜를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평소에 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진짜 더 깊은 믿음인 사람은 아예 알지. 아예 알아서 이제 살얼음을 걷듯이. 그래서 더 평안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평안하게 얘기하면 또 웃는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참 죽겠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해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바로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 미친 짓이 자기는 자기 노예들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이후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노역을 더 많이 시켰다 이거예요. 승질 난다 이거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무슨 뭐 자기 그냥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아니 적을 알고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내가 무기를 맞춰서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아니 적은 막 이런 거 길다란 거 갖고 나오는데 그럼 연필 하나 들고 가면 이기겠어요? 내 말은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는 마귀인데 마귀의 조그만 아기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이제 여기 이 동네 무당단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무당은 이길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무당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너나 나나 같은 동업하는데 가라 그래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갔는데 그 지역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보더니 내가 바울도 하고 누구로 했는데 넌 누구냐고 확 달라들었잖아요. 나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마귀가 저를 보면 도망가게 해주세요. 마귀가 무섭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마귀가 알아서 피하는 거죠. 나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보고 피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분 전투하는 얘기하다가 어떻게 글로 갔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째서 남부 연합군이 망하니까 북부 연합군이 손들고 항복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 따르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절대로 안 그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마귀도 지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자극한다. 그걸 개인의 샘플로 든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오면 집안에 더 난리가 나고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온 분들 있잖아요. 4분이 나왔는데 얼마나 못 살게 그런지 몰라요. 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더 사고 나고 뭐 더 이상한 일 생기고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지금 제가 컴퓨터 밑에다가 쫙 어떤 사람들 이름을 쫙 붙여놨어요. 내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돌순이와 참순이와 이거 다른 교회 가서 거기 정착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은 오케이 진짜 됐어요. 됐어. 뭐 우리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이 동네가 좀 아멘이 작았어요. 인원은 여기 더 많은데. 어디든지 빨리 자리를 잡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인생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좀 지나친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본문이 그런 건데 싸우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왜 목사님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더 강팍하게 합니까? 왜 바로가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모세한테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세요. 왜 두냐면 진멸하시려고.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인을 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심지어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만 보면 된다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랫동안 참으셔야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본인의
본인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본인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욕을 컨트롤하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아예 그냥 그걸 내버리고 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북쪽에 이제 북부 연합군이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신나는 일은 아니지. 그분들이 다 무기를 내려놓고 백기를 들고 왔으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또 이스라엘도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또 다 뭉쳤대네. 또 보니까 저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30만 명이 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병도 있었대요. 기병, 말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거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지금도 기병이 있어서 멋있게 생겼잖아요. 요즘을 말하면은 막 그냥 탱크고 마하 막 이런 비행기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이거를 밑에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도 뭐 헬렐레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모르게 3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쪽도 가슴이 콩알만 안진 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위기 있죠, 위기. 그렇잖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가서 싸우긴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참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주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사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아주 그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말하자면 자기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이 위기를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사용하시게, 즉 내가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어렵거든. 모든 인생이 다 어려워요. Everybody is suffering from hardship in life. 맞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왜 그러는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 먼저 결론이 뭐냐면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남도 창피하고 남이 알면 망신스럽고 그냥 막 이러고 싶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이런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많이 힘이 드시잖아요. 힘이 드셔요. 그렇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서 예전처럼 세게 기도 못해도 하나님, 난 정말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위기가 내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내 삶이 여기에서 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비를 준비하시겠죠. 아까 그 노래 3년 반 동안인가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저기 구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게 아까 그 찬송을.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역사가 2022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댔던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으면 도망갔겠어요. 어떤 제자 중에 하나는 빨개 벗고 도망갔지. 지가 혼입을 덮고 구경 나왔다가 너도 예수
벗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이 못났다가 손가락질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안 도망갈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망스러운 것은 참 우리에게는 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고 피를 잔뜩 흘렸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말하자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성인, 예를 들면 좋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인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다들 뭐 지잘났다고 뭐 하다가 돌을 닦아갖고 뭐 한 것이지. 십자가 같은데 죽어가지고 정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진짜 최악의 경우, 완전 포기가, 완전 모든 게 끝난 경우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되시고 일반 세상 사람에게는 성인이 된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그 상황은 처절할 정도의 고통이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이 위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가 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너무나 싫고 절망스러운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내 그 위기를 사용하시면 진짜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세요. 남들보다 좀 특이한, 남들보다 어려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좀 편하게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살다 가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드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인생의 굴곡이 심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신 사람들, 믿음으로 그곳에서 헤어나온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먹고 말다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는. 자, 그러므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북부 연합군을 맞서야 될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에브리데이에 경건 생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런 것이냐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혼자는 못 이기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때 마귀는 오지 않아요. 저기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루터는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루터가 말하기를 교회 탑 위에 있대요. 마귀가. 여기 못 들어온대요. 우리 교회처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았어요. 그쵸? 저기 어디 가려면 버스 250번 타야 되는 것처럼 알았죠. 근데 그걸로만 하면 안 되죠. 그걸로 하면 또죠. 알았는데 그러면 how? 어떻게 내가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겠는가가 그 다음에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everyday 나는 죄인이다. 예? 출발점을 거기서 해야 돼요.
뭐 성경 찾아가 어디 읽어 이런 거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지금은 이제 구속받은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죄인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요청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죠. 어떤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뭐 없는 분이죠. 나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 운영하시는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두 번째, 그런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대상이, 내 기도를 받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를, 요 두 가지를 언제나 마음에 에브리데이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가슴에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다른 것도 안 할 거니까 쉬운 거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고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실 분이라는 거를.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시면 북부 연합군이 오든 남부 연합군이 오든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주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깨달음이 있었다면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나가시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또 개인의 삶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또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나를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나의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